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고통도 슬픔도 없는 낮과 같은 아마 길을 계속 갈 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얻어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해 가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은 둘째치고 종이 몇 장 나눠주고 예수님에서 쓰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쓸 수 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살아있는 지식, 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이게 너무 빈약한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문제, 좌절, 시험 앞에서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도성인신하셨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상당히 성육신 그러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좀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시기 전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저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합니다. 육신으로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이게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육신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성육신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도 인간은,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유리를 높은 데서 탁 떨어뜨리면 완전히 조각조각 박살이 나죠. 그 유리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그 유리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듯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맞춰져 가면 갈수록 유리의 기능이 되겠죠. 만약에 그게 거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맞춰지면 질수록 거울의 기능이 나오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이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여러분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성육신이 적용될까?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냥 어느 민족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은
태초부터 영세 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그때예요. 요한복음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십니다. 그런데 세 위가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목사님 무슨 뜻이에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못해요. 하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선포할 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딱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인간 예수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육신은 우리 같은 이런 제한된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요. 그는 원래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다른 아무것도 더할 수 없어요. 10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나의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나의 배경이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2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 얘기 분명히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도 통할까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약화시키고 잊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이 세상의 기준들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반드시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랑 똑같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고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감정들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체휼하셨다 그러죠. 다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처럼 죄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체험했던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하고 전혀 그걸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하고는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그 어려움과 그것을 다 체험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랑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부터 49절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전까지 뭐였어요? 흙으로 빚은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 정도가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도 살릴 수 없어요. 구원밖에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도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구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달라요. 생명과 살려주는 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아담을 얘기하면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46절은 먼저 육의 사람은 아담이고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써 있지를 않아요. 아담이 먼저는 육적이에요. 육적인 것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것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기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령, 신령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흙에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 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하늘에서부터 오셨어요. 하늘에서부터. 다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릅니다.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땅에서부터 왔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온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덧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흙에 속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말로는 세상 아니면 흑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죄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리, 이게 흙에 속한 사람의 세계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얘기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어요. 완전 죽어 있죠?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왔죠?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여러분의 비치 가면은 막 아이들이 이렇게 모래로 막 무슨 형상 만들고 하죠? 조금 있다 밀물돼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 내려가요. 그거 자체는 그렇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성육신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흙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육신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성육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성육신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으면,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단회적이죠.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사건, 이건 단회 한 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단회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상당히 많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쪽의 강도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는
십자가의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육신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흙으로부터 온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육신의 고통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하셨어요.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성육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끝없이 적용이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지금 이 생명의 열매들이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영향을 받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위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본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챙겨요. 나 은혜 받았고, 우리 과거에 복음성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뭐 나 은혜 받았네, 뭐 나 성령 받았네, 전부 나.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부인되고 죽어지는 과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명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금방 다시 살릴 거 아시면서도. 죄의 결과로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퍼서 흘리는 눈물하고 정말 영적으로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하고는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하늘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일.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가는 자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질을 알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전부 이 뭐라 그럽니까? 이 가장자리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성육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나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은 육신으로 안 계시지만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나 잘 되고 안 되는 것, 기쁨과 슬픔, 이 모든 일에 반드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 갈등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 사람과의 관계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하는 사업이나 학업이나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조금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히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별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결과를 누리려고 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동참한다는 의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그 직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 지금 제가 오늘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조금 더 풍성히 누려지고, 또 다른 부분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또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그게 체험되어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지죠.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타난 지식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 예수 믿으니까 마음 편해졌다,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 인생 인도해 주시겠지, 너무 막연한 얘기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나 자녀나, 아기 엄마가 아이를 보면요, 너무 구체적으로 알죠. 막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아는 거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부부들 보면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는 얼굴만 딱 봐도 오늘 기분이 좋네, 그렇지 않네, 요럴 땐 건드리면 안 되겠네, 금방 알죠?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딱 분위기가 금방 와 닿아요. 왜? 그만큼 아주 깊은 이 교류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결혼생활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적어보라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정말 아마 노트 한 권 이상 나올걸요? 아주 구체적인 거. 어떤 순간에 요렇게 일어났고, 그랬더니 요렇게 또 반응했고,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렇게 행동이 나왔고, 아마 쓰라 그러면 끝없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왜? 그만큼 내가 아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맨날 그 얘기만. 아니, 그런 그 십자가가 지금 당신 요 문제 위에, 문제, 요 걱정 위에, 당신의 미래 문제 위에, 건강 문제 위에, 경제 문제 위에, 자녀 문제 위에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더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곳이, 그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거 좋아해요. 이거 다 믿어요, 성경.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 그럼요, 예수 믿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지금 성경의 지식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1대1의 깊은 관계입니다. 지금 너무나 피상적인 예수를 그냥 알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미국 대통령 알듯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 여기 만나보신 분 계세요? 얘기 한 1시간 하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비즈니스 했던 사람이고, 생긴 건 어떻고,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 삶하고는 연결이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아마 발견 안 될 겁니다. 작은 갈등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도 이런 유혹 받으셨겠지. 여러분, 이게 조금씩 되어지면요, 예수님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대화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점점 체험되어집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제 결론 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14절 한 절에 그대로 다 함축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모든 나의 삶의 부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어져요.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됩니다. 믿어져요.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 문제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려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염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끝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을 하는 거고, 평신도는 평신도도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에 빠져서 나만을 위한 것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의 성도들이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이러한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뿐 아니고 지금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썩어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옛사람이 부인되고 죽어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